자, 오늘은 임재어록 무엇이 모자라느냐.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요 말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계속 이게 지금까지 했는 임재어록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본인의 목전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것은 이 닦을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서 이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다 구족돼 있고 갖추어져 있다. 완벽하다 이거요. 이거를 어떻게 더 이상 닦을 거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모자라서 또 이 자리를 보충하겠느냐. 더 이상 보충할 것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곧 이런 부류의 여우 귀신을 믿고서 그들이 그럴싸하지만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조작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 이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전부 여우 귀신을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말도 아무리 좋은 수행을 한다고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경전을 읽는다고 해도 그거는 여우 귀신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의 가랑비만큼이나 많다. 그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이 그게 정법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 그게 삿된 법이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한다고 그게 옳지는 않은 게 더 많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규칙을 지키지 않죠. 그렇듯이 내가 이렇게 정법인지 아닌지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을 하려고 할 줄 알아야 되면 내가 정확하게 이 자리를 알아야 되겠지. 이 자리가 어떤 줄 알아야지 내가 여기 속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 모양으로 우리가 외형으로 봤을 때 진짜 거룩하고 빛이 나. 그러면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이 도를 통해 가지고 너무 잘 알아. 속속 다 맞춰.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맞을 것 같다고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원리 원칙을 모르게 되면, 이 자리를 모르게 되면, 내 불성 자리를 모르게 되면 순식간에 내가 이제 지금이야 안 속을 것 같지만 꼭 그럴 때는 내가 가장 다급하거나 내가 가장 절박할 때 그런 일이 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소리에 싹 이렇게 빨려 들어가거나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거기에서 구해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 어느 곳에도 내가 나를 구할 수밖에 없지 어느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이 법은. 옛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한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가지 삿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평소의 마음이 바로 도이다라고 말하였다. 자, 이 도를 닦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엇보다도 도를 향하지 마라. 이게 이 보세요.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마라. 도를 통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여기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직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의 참된 본성을 내버리고 도리어 시끄러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본성을 저버리고 더 시끄러운 곳으로 빠져들어가 버린다. 그런 감언이 있으니 내가 속아버린다. 이런 거를 계속 순간순간 내가 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게 빠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가 이 속에 또 내가 그 삿된 속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다 이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 이건 지키는 자리도 아니야. 그냥 있는 자리인데 그게 내가 순간순간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이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늘 이렇게 이 말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자기가 자꾸 인지를 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이 자리를 잘못 알고 있는지 자기를 다시 점검해보고 진짜 이게 없는 자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알아져가는 이제 차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게 수행을 하면 자기가 이제 이 자리를 알면서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잠깐 명상을 해본다, 또 아니면 기도를 해본다, 경전을 읽는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건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턱 내려놓고 숨을 쉬게 되면 순식간에 이 자리가 내 숨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 같아. 그게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러면 내가 내 몸을 감지하기 전에 이게 먼저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게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 뭔지 모르는 에너지가 나를 갖다 확 이렇게 감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왜 나는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저 사람은 수행하니까 또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안 일어나지? 그러면 그게 또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또 따라간다니까. 내가 이게 수행을 하면서 또 이제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해도 그거는 흘러갈 뿐이고 그냥 그때 시절 인연에 맞아서 일어날 뿐이지 그게 또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느낌이잖아. 그게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수행을 할 때 그런 느낌이 있거나 내가 또 몸이 붕 뜬다거나 또 내 몸이 없다거나 이걸 알았을 때는 그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시절 인연에서 내가 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매일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연에 의해서 내가 알 수는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인연으로 이 몸을 가지고 왔듯이. 그렇죠? 그게 이게 이렇게 수행하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툭툭 던지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험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치? 근데 똑같은 우리가 이제 과일을 아주 귀한 과일을 망고다. 망고를 아예 못 먹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어봤기 때문에 망고 맛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 지금은 없지만은. 근데 그 경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물리칠 생각은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자체는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또 확실한 일이니까. 근데 그걸 잡고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싹 쓸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것을 경험은 하되 이 자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은 유식이라 오직 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식밖에 없는데 삼계는 유심이라. 삼계는 전부 마음이 일어나는 거든. 그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거는 온갖 종류의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경험은 하되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옳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내 본성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그 본성에 대한 그 성질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쪽은 텅빔이다, 순수의식이다, 어떤 본성이다, 또 무념이다, 무상이다,
무주다. 여러 가지 말을 전부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경험으로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을 빌려서 스님들이요 무엇을 찾는가?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은 또렷이 분명하여 모자랐던 적이 없다. 이제 똑같은 소리 또 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잘못되지나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계속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소리가 각 문단마다 한마디도 안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를 알아내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는. 그대들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일러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라 한다. 여러분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이라. 부처님의 마음이라 해도 조사님의 마음이라 해도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불보살님이 지금 다 수천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메운다 하더라도 마음은 이 마음 하나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흔히 볼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 마음을 흔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어린 애들이 무엇을 원해서 칭얼거리는지 무엇 때문에 짜증을 내는지 보이지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왜?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안 보이는 건 뭐예요? 나만 꽁꽁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은 참말로 잘 보이는데 그러면 남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습관이 내 눈에 띄고 보이고 내 마음에서 걸린다면 그게 내 속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간접적으로 그걸 경험해서 나를 돌이켜 봐야 된다. 항상 나를 돌이켜 봐야 된다.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다.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 있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모습은 다르지 않다. 그게 다 이 본성에서 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본성의 하나의 내가 늘 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본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본성의 작용이니까 우리는 이게 본성 안에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이 몸을 딱 기준으로 봐버리면 나 말고 모든 게 바깥에 있는 거는 다 다른 게 돼버리잖아요. 그냥 우리는 지금 항상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성과 함께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 항상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항상. 그러면 나도 이 본성과 다르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그 본성에 같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보면은 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 있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모습은 다르지 않다. 항상 하나다.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요거를 마음의 관찰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를 자기가 보는 거를 마음의 관찰자라고 해놨어요.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면 다른 종류의 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알은 모든 창조물과 만물 속에 살아있는 영혼을 느끼게 합니다. 삶의 신성함과 신비함을 파괴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마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암입니다. 여기에서는 본성을 지금 알무로 표현해놨어요. 이제 이런 걸 계속 보면 이제 알겠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늘 쓰는 얘기는 본성인데 여기 알미라는 이게
내가 빠져버리면, 알미라는 곳에 빠져버리면, 아, 본성하고 알은 또 다른가 보네. 이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알을 본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 지금 이 순간의 나에서는 전부 다 본성을 알무로 표현을 잘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 사람은 마음의 관찰자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현재의 순간을 거부하며 그에 저항하는 낡은 패턴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건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낡은 패턴을 깨트려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 과거와 미래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기면서 자기가 계속 낡은 습관, 낡은 패턴을 없애는 거.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일에 저항하지 말고 낡은 패턴을 깨트리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자주 시간의 차원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시간의 차원에서 물러서야지 내가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지켜볼 수가 없어. 그죠? 내가 객관적으로 그냥 그거를 관찰할 때 시간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있을 때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거기에 한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못 본다니까요. 그러면 한 웅둥이에 들어가면은 바깥을 못 보잖아요. 근데 웅둥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내가 바깥에서 지켜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시간의 차원에서 나와서 내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깥의 현상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을 그렇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관찰자로서 내가 딱 이렇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지금 이 순간으로 직접 들어가기 어렵다면 습관적으로 현재에서 달아나려는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항상 무조건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자꾸 이거 지켜보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게 관찰자로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항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를 내가 직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현재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떨어져서 나와서 내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상상한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다면 희망이나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미래를 상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잘 몰라도 걱정할 때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겠죠. 왜? 그게 환상인 줄 알면. 그러게 내가 과거나 미래로 가버리면 무조건 걱정이 딱 앞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앞설 때는 내가 또 빠졌구나. 빨리 빠져나와야 돼. 이거는 환상이라고 그거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환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을 관찰할 때 당신은 저절로 현재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건 해보면 정확해요. 정확해요. 자기가 자기를 관찰할 때 저절로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된다니까. 자신이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언제든 더 이상 마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이 관찰하는 존재일 때는 내가 이거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신의 삶으로 마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그 본성이거든요. 또 다른 어떤 것이 그렇게 삶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대로 그냥 여기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계속 막아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찰자로 있어 보면은 이게 그냥 늘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내가 그게 뭔가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 내가 그만큼 철통 방어를 하고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늘 있었던 거예요. 늘. 우리 이리 숨 쉬는 것도 의식 없이 숨을 쉬면은 바깥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숨을 의식하게 되면은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계속 느끼게 되잖아요. 그제? 근데 원래 숨은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치?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관찰자로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의 관심을 갖는 만큼 당신의 반응 자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 혹은 미래에 얼마나 자주 관심을 기울였는지 살펴보세요. 하지만 관찰한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기는 보되 그거 관찰한 것을 그렇지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판단하거나 분석하면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관찰자로만 남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슬도 붙이지 마라. 핑계도 붙이지 말고. 단지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지켜보세요.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이 관찰한 것보다 강력한 그 무엇, 당신의 뒤편에서 고요히 관찰하는 존재,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본성이 딱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관찰자로 있으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니까. 이게 멀리 있어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냥 관찰자로만 머무르게 되면 이게 항상 내 옆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이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는 게 아니에요.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고요히 관찰하는 존재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봐야 내가 진짜 본성이 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느껴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 말에 참 어폐가 있어요. 그죠? 느껴보려 하면은 안 되고 내가 없어지면 그냥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관찰자로 있으면 그냥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힘을 빼고 생각을 없애면 그냥 있다 이거요. 엄청난 감정적 부담을 느끼며 격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아상이 위협받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혀 두려움을 느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부터 쌓였던 감정 덩어리들이 떠오를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는 현재의 순간에 강력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죠. 현재의 순간에 강력하게 집중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게 빠질 필요가 없고 빠질 이유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당신은 무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응이나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 당신 자신이 그런 반응이나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합니다. 변명하고 일을 그르치고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반응이나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 우리는 그거에 대해 또 일을 그르치게 되고 거기에 변명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방어하고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길 내가 끝까지 관찰자로 남아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반응 패턴, 다시 말해 마음의 습관적인 생존 방식에 불과합니다. 이게 다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은 결국은 감정에서도 일어나고 오감에서도 일어나지만 결국 우리는 생각에 계속 끄달리기 때문에 이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은 에너지를 잃고 약화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마음이 점점 힘이 빠지고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강력하게 집중하게 되면 여기 이 마음이 더 전폭적으로 힘을 얻어서 더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힘을 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시간을 초월한 영역의 차원이 열립니다. 이게 관찰하는 거하고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관찰해 보면은 거기에는 시간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이 벗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가 본성의 자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끌어낸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으로 바뀝니다. 일단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때에는 언제든 수월하게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인 목적에서 과거나 미래와 같은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게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 아까 내가 전자 얘기했던 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활용을 하되 싹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활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말고 이 시간과 공간은 분명히 우리한테 쓰라고 주어진 것이거든요. 본성에서. 근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니까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활용하는 능력이 손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오히려 향상되어 더 예리하고 집중적으로 마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용하라 이 말이야. 그게 빠지지 말고. 이제 이게 무슨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없애라고 하면은 싹 없애야지 되는지 아는데 이게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번 당장 보세요. 마음을 없으면은 우리는 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없애라 하냐 하면 그게 빠져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본성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마음을 잘 활용하면서 쓰라 이 말인 거예요. 그 비유를 내가 늘 얘기하잖아. 칼이 있는 줄 알면은 그걸 잘 활용할 뿐 칼을 없앨 일이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칼이 활용을 잘하면 무궁무진하게 우리한테 이점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마음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없앨 수 있는 게 아닐 뿐더러 없앨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그지? 내가 불편한 것도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해야 어떤 부분에서는 위험해서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고 내가 막을 수 있잖아. 근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나를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을 표현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나를 계속 이렇게,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을 계속 지켜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더 예리해지고, 분별력도 더 있어지고, 판단이나 분석을 할 때도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중생하고 깨달은 사람은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반대로 살았어. 반대로 살았으니까.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물론 그들도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시간을 의식합니다. 봐요. 의식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빠지지 않는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집중할 뿐이다. 그들 역시 시계가 가리키는 시계상의 시간을 계속 이용하지만 결코 심리적 시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얽매이지는 않는다. 시간의 심리적 시간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심리적 시간은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생각의 심리적인 시간에 얽매이게 되고, 감정에 내가 그게 쑥 들어가 버리면은 감정의 시간에 얽매이게 되고, 느낌, 오감에 대해서도 또 내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현재에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과거의 낡은 패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과거의 낡은 패턴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그것을 내가 관찰자로, 마음의 관찰자로서 지켜보라. 지금 현재에 집중해보라. 그러면 그것을 일순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패턴, 낡은 패턴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거나 물리치지 않아도 그게 힘이 약화되고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은 생각이나 감정에 얽매여 있으면은 내가 불편해요. 뭔지 모르게 불편하다니까. 불편한 줄 알면은 내가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내가 관찰자로 있으면 금방 편안해져요. 순간순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편안한 걸 알면은 그걸 바로바로 내가 사용하고 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걸 하루에 이렇게 한 단락씩 해서 일상생활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상생활에 보살님들이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낡은 패턴은 힘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패턴으로 마음의 관찰자로 계속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집중하고 순간순간 내가 여기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 자체가 보살님들이 유일하게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로 기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순간순간 깨어있으니까 내가 내 본성과 함께 합의를 해서 부처로 살 수 있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고 성모 마리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로 이대로. 이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이게 완전히 익어져서 내가 그냥 눈만 떠도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냥 진짜 길을 가도 앉아도 서도 누워도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면 여기에 계속 집중해보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녹슬지 않는 세세생생 쓸 수 있는 무진보배의 연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이런 식으로 그 패턴을 알아서 일상생활에 쓸 수 있게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상생활 이거를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걸 잘 안다고 해도 이거를 다락방 위에 딱 올려놓고 잘 모셔놓고 사는 거 따로 이거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안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이 공부는 해보면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절실하게 이걸 믿게 되고 여기에 간절하면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편안한데 사람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가는 거지 불편하고 불행한 길을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도 그 자리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본성의 자리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직인 이 몸을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활용하는 도구일 뿐이고 내가 늘 작용하는 작용자일 뿐인데 이거를 내로 알고 거꾸로 알고 있으면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 가슴 속에 간절하게 정말 이 자리가 나고 이게 작용하는 자리인지 진짜 이건 변하는 거는 맞잖아요. 진짜 이게 늘 변하잖아. 진짜 내라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세세생생 똑같은 자리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야신경의 공이 나의 자리라면 이 몸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으니까 이걸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실체가 이게 없잖아요. 잠깐이라도 돌아보면 또 실체가 없고 변하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보라고. 그러면 진짜 이 몸이 나의 진짜인 실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 자꾸. 그런데 또 순식간에 여기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 사람도 그렇게 강조해 놓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몸 안에 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덩이에 그냥 거기에서 늘 얽히고 설켜서 있기 때문에 내 본성의 자리를 자꾸 집중하지 않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